1절로 4절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의 도리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는 첫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1절, 2절.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주보 내용이 작아서 조금 적었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결과 3절 말씀.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 4절. 또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결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먼저 여기 첫째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여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은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실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아 하고 이 시간 부르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자녀들아 함께 아멘 하세요. 자녀들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자녀들아, 좀 크게 해야 돼. 아니, 이게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네.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아 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아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이번에 사경의 첫날 우리 현 총회장님이신 김영진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아멘 하라는 게 아멘. 전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아멘을 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멘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를 증거하면서 아멘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멘 하라. 그러면 본인도 은혜 받고 또 교역자도 실이 난다. 그래서 아멘 하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못하는 거. 저도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 합시다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매번 그냥 아멘 욕을 해도 아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이는 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 될 때는 아멘 해야 돼. 얼마나 귀한 말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고, 오늘은 가정의 가장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라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걸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읽지만 하나님이 부르는 걸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의 꼬라선 일을 보면 도저히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를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거기다 믿음을 선물로 주어가지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을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자녀들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왜 성경 말씀에 다른 이종교에도 다른 철학자들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라도 그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지 않아가지고 술 취정맥.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야, 술 사와라. 또 제삿날이면 조상에게 절하라.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하는 이 삼자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거 안 하면 욕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건 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혹은 말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웃집 가게에서 고사지는 새로 개업했다고 고사지는 그래가지고 아주 몽실몽실 김나는 떡을 한 시루를 가져와요. 한 사발 가져온다. 분명히 이 돼지 머리 놓고 또 북어 대가리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이번에 개업했습니다. 잡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참으로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지는 것, 고사하는 걸 먹지 않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웃집에 체면이 그러니까 그냥 네 알았습니다. 갖다 받아 놓는다. 그런 다음에 나는 신앙 양심상 안 먹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으니까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먹고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냥 왜 죄인줄도 모르고 먹는다. 이미 우상에게 고사 지내는 건데 그거 받아도 안 돼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다음에 또 가져와요. 그럼 또 버릴 거예요? 또 가져오고 그럼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버리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된다. 먹는 음식이 아예 초장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사 제사 떡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고사 지내도 제사 지내도 안 가져와요. 저 집은 예수님.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진짜다.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는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생활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 그 분별이 되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에 입각해서 그걸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나를 낳아서 희생하면서 길러주셨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결혼해보면 그때서 철이 드는 거죠. 부모에 대한 걸 우리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뱃속에 그 여름에 더운데 그 배 안에 무겁게 다니. 그럼 몸이 아파도 약을 못 먹어요. 감기가 걸려도 약을 못 먹어요. 아이에게 지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기도 해요. 그래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분들이라.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잉태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잉태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아이 못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애를 써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와 같이 오랫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자, 이제 어버이날이 8일날로 날짜는 지나갔어요. 지나갔지만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카네이션이라도 보내드렸는가, 용돈이라도 보내드렸는가,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전화라도 해서 안부 전화라도 한번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잘해야 돼.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우리를 낳아서 얼마나 희생하는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길러나가는 데 있어서 참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간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바로 해야 된다. 자, 이미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우리 자녀들도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 어떤 종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려고 애를 쓴다. 그게 뭐죠?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제사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미 세상 떠나서 오래됐는데 그 제사상을 차리라고 뭐 공분서주하고 돌아가시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숭배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상이 어디 떠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제삿날이면 제사밥 먹으러 오는 줄 안다. 그래서 체념을. 이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부모라.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 우리를 기를 때 몸이 아프면 잠도 못 자고 간호해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를 길러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폐륜아들이 많아요. 폐륜아. 부모를 갖다 욕하고 때리고 버리고 죽이고 현대판 고려장이 생겼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려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려장. 고려시대 때 있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나이 많은 부모를 갖다 버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이런 없을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참 효자인데 풍습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이제 어머니를 갖다 버릴 때가 됐대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옛날에 지게가 있고
바작이라고 있어요. 바작. 물건을 싣는 쌀이대로 만든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다가 이불을 깔고 어머니를 지게에다 메고 이제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나무가지를 꺾으면서 다 놓더래요. 자꾸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놓더래요. 그래서 다 가가지고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 이렇게 가는 것도 힘든데 왜 나무를 꺾어 놓으셨습니까? 네가 혹시 가다가 길을 잃을까 봐 그렇게 했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자기는 지금 내버려지는 이런 자리지만 그 아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듣고 상감이 고려장을 없앴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참 이렇게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인데 그 부모를 폐륜화적으로 욕하고 때리고 버리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엄마가 제일 뭘 원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제일 원하는 게 아들한테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나오는데, 자, 부모를 공경하는 법.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최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도리예요. 자녀가 해야 할 일이 그거랍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또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더 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경에 가는데 여수 성광 목사님 볼 일이 있어서 따라가고 또 우리 후리에 목사님 몸이 아파서 두드러기가 갑자기 옷이 올라가지고 못 가고 저하고 이제 순천 평화하고 가는데 순천 평화 차를 타고 갔어요. 다른 날 같으면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가서 하남에 들려서 어머니 모시고 사경에 갔다가 또 어머니 모시고 또 순천에 와서 좀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한대요.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지? 회비만 내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갔다 오는데 그 어머니가 82세래요. 굉장히 정정해요. 청렴하고 하나님 말씀 다 알아듣고 아주 건강하셔요. 하나님에 사시는 그 아들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가르칠 때 힘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도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급의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처럼은 아니지만 부모급의 어른들, 부모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잘 공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참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녀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제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돈 잘 버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취직 잘하는 것? 그건 두 번, 세 번, 네 번째고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는 것,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향호 앞으로 중고등부 잘 나와요. 그 어머니가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형이랑 같이 잘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우리들도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거 이거 좋아요.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드려야 돼. 저도 참 우리 집사람 만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살면서 인정을 받고 지금은 참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긴 했는데 아직도 뭐 멀었죠. 멀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게 참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부가 잘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친가만 좋아하고 또 친정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양가를 동등한 위치에서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의 친정인데, 친정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의 시집의 부모인데, 우리는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섬겨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계시면 못해요. 안 계시면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 잘 믿게 해드릴 수도 없고 안 계시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야 돼요.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기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제5계명 일륜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은 무슨 약속인가? 3절이 약속이에요. 3절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줍니다.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 무슨 일을 해도 실패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또 부모는 인생 경험이 많고 신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준다. 한번 잠언 15장 5절 20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잠언 15장 5절 20절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경청한다.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경청한다. 책망할 때 그걸 나쁘게만 들으면 안 돼. 특별히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왕, 그 다음에 선생, 부모 다 같은 자리에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예, 이거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요즘 부모 멸시하는 사람 많아요. 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이거 잘못됐죠. 자,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 또 여기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하나님과 자신 또 다른 사람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부모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도. 또 보는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읽어보세요. 4절 본문 4절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여라. 예, 여기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 첫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막 이 가정의 달 되면 꼭 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들으면 또 생각도 날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편 127장 3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7장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127장 3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네,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 낳은 거 내 마음대로 낳은 게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대리만족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리만족. 자녀는 왼쪽으로 가는 걸 원하는데 부모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일을 말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거. 죽고 사는 거라고요. 죽고 사는 거. 이거는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자녀의 또 성격, 재능 또 그 아이의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 같이 자녀가 원해서 같이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이 뭘 몰라가지고 잘 양육하는 면에서는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랬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기업인 줄 알고 잘 양육을 하라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거울처럼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아주 잘해요.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버금가예요. 버금가. 이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녀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여러 번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유태인들은 아이들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거 보고 천재라 천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그거를 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천재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우리나라 부모는 천재를 만들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잘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오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했으니까 이런 신앙으로 잘 양육해. 특별히 인성이 사람 됨됨인데 사람 됨됨이 공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경쟁 심리 그런 거는 어느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쟁 심리는 나중에 그 사람을 미워해요. 또 죽이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요즘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대학교일까요? 고등학교일까요? 초등학교? 대학교 자녀가 부모 잘 공경할까요? 중고등부 나온 자녀가 초등학교 나온 자녀가 잘 섬길까요? 요즘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 통계학적으로는 초등학교 나온 자녀들이 부모를 더 사랑한대요.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첫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세요. 더군다나 이 세상이 너무 넓은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누구처럼요? 욥처럼. 욥 보세요.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려 주는 정도는 아니래요. 늘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아까 먼저 얘기한 것처럼 양육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는 건 이제 그 책임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법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줬죠. 그런데 아벨은 다른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부모들이 잘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드려야 사는 줄로 알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가정에서도 무슨 말을 할 때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뭐 잘못했으면 성경 가지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교훈해 줘요. 그리고 성경을 잘 배워야 교훈해 주니까 우리 자신이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이것이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려도 의식이나 형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이 기뻐합니다. 이거 아까 부모에게 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도 기쁘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잘 지키면 아주 기쁘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보는 사람들. 집사님은 참 좋겠어. 애들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겨서 참 좋겠어. 자,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 칭찬도 받고 거기에 대한 상급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가정 구성원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있었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98문 부모에 대해서 96문 자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